제가 왼쪽 손목에 문제가 있어서 뼈 이식과 혈관 이식을 해서 약 13년 전에 수술을 했었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리기만 했고요. 이 정도면 뭐 그냥 생활하기 불편함이 없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비 오면 좀 시큰거려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의 소견은 좀 달랐습니다. 의사는 꼭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손목을 못 쓸 수 있다라고 해서 바로 그 즉시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의사의 결정을 따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손목은 제 손목이지만 이 손목의 전문가는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말을 따라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지만 내 인생이지만 나를 지은 창조주가 계시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창조주가 우리 인생의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책을 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권위와 또 성경의 관점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상식에 내 경험에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면 가다가도 멈춰서 그 성경의 관점을 눈여겨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됩니다. 이 성경 안에는 부부관계가 있고 자녀의 양육이 있고 또 우리가 관계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길 이 세상에는 세상의 영이 있고 진리의 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은 다른 말로는 미혹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속이는 거죠. 누구를 속이고 사기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는 상종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진리의 영이 있는데 진리의 영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이 자연과 우주를 살펴보면서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야 이거는 빅뱅의 이론이 아니야. 이거는 뭐 진화론이 아니야. 이건 분명히 창조주가 계셔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이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다가도 곁길로 빠집니다. 왜냐하면 저 얘기하고 있는 미혹의 영과 세상의 영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리는 겁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함정에 걸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무속신앙 혹은 사이비, 이단 여러 가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것은 현명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은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성경이 말하길 영적인 미혹에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미혹에 넘어가서 아직 빠져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신천지의 핵심 멤버였던 분이 이미 나와서 이제 이단 교육을 하면서 강의를 할 때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워딩 그대로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단은 신천지는 불신자를 전도하기보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전도한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원불교 신자를 전도한다.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이 많은 교인을 선택해서 참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에게 접근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 상태가 그렇다면 신기하게도 이단의 타겟팅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미혹의 영에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성령의 영향을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을 말하기를 살리시는 이의 영이다. 그분은 살리는 영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이미 우리는 살아난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은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들은 그런 언어를 말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곳을 다녀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의 영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뛰어넘는 어떤 것들이 그들 안에서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우리는 미혹의 영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혹의 영은 속이는 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어떤 영이시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하죠. 성령을 말하기를 유익하게 하신다. 성령은 유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어떤 사람의 지식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더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것처럼 유익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세상의 영과는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란 바로 성품을 얘기하죠. 믿는 자 안에 성품을 맺게 하시는데 그건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같은 것을 금할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들 금할 법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실 때 방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영적인 존재라고 말할 때 어떤 영적인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건 뭐냐면 그 영적인 존재라는 걸 이해하는 걸 뛰어넘어서 바로 사람이 영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의를 다시 한번 바꾸십시오.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영의 영향을 받고 영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영의 영향을 받아야 하며 어떤 영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고 사람은 성령을 꼭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사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정의하시죠. 사람 안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사람 안에서 뒤로 나오는 배변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 더러운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그보다 훨씬 더러운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에서는 그게 죄다.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영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우리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안에 이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영향이 없고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바로 그 안에 소망이 없는 것이고 세상 영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사람을 휘어잡을 수 있고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악한 영향의 통로가 되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아주 멋있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바유나 시므나, 네가 말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 것인데 참 복되다. 칭찬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영향을 받고 거룩한 말을 할 수 있지만 금방 돌변해서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떤 영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그 안에는 죄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에게는 두 가지의 변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영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항상 이 내면에서 시작돼서 외면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면이 천천히 변하지만 외면이 더 늦게 변할 수도 있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가. 여러분, 예수 믿는 자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 주인으로 고백한 자. 그 안에는 죄의 구원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는 그 안에 성령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성령 강림에 이어서 성령과 관련하여서 저는 더 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의 정의와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과 또한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령 침례는 뭐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즉 영접할 때 받는 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일회성입니다. 어제 받고 오늘 받고 내일 또 받는 거 아닙니다. 한 번 예수를 믿었다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물론 이런 사람이 있겠죠. 내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영접하고 다음 수련회 가서 또 영접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확신이 들 때까지. 그 사람이 언제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는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어느 순간이겠죠.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지만 자신 안에 그 확신이 들기 위해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얘기와 이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자신 안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 침례를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침례를 얘기할 때 물의 침례와 같이 연결해서 얘기하죠. 요한이, 침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왜 물 침례와 성령 침례를 연결해서 얘기했겠습니까? 당시에도 물 침례는 바로 씻음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 씻음,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한 자에게 침례 요한은 침례를 준 것처럼 그렇게 죄 씻음과 관련된 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와 물 침례를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성령 침례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받는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면 성령 침례가 일회성이라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사용된 시제를 보면 현재의 시상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오늘날로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받아야 합니다. 계속 받아야 합니다. 그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충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레스라고 하는데 그건 가득 채우다 혹은 가득 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어떤 의미를 생각하냐면 자동차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가득 채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할까 봐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비슷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대조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이것은 어떤 키워드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술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술 취하지 않는 수준까지 제가 먹으면 되겠죠. 그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했죠.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초신자가, 예수님 믿을랑 말랑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술 취하고 술 먹고 안 먹는 게 죄다 죄가 아니다라고 제가 형제님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보다는 술을 먹으면 2차가 있고 3차가 있습니다. 내가 술을 먹기 시작하면 술의 문화까지 받아들이게 됩니다. 술의 문화는 좋은 문화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형제님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하튼 술 취하는 것은 지배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 키워드 때문에 바울이 저걸 사용한 겁니다. 그것처럼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매일 자신 안에 있는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 지배를 다스림이라는 단어로 바꾸고 싶었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불편할 수 있죠. 지배받는다고? 불편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저 키워드 때문에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연결해서 말했어요. 지배받는 겁니다. 우리가 미혹의 영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그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세상의 영의 먹잇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성령, 거룩한 영,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를 맺게 하는 그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고 또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침례만 받는 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침례 충만을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성령 침례와 함께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할 때 현재 시상을 쓰면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그냥 받으실래요라고 말하지 않고 받아라고 명령을 쓰면서 받아야 한다, 꼭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과 같은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 이유를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우리는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과 18절과 22절부터 23절은 시간상의 차이가 있어요. 개인적인, 바울 한 사람으로 두든 나로 두든 개인적인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7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예수님 믿기 전 바울인 거예요. 자신 안에 죄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물론 믿은 이후에 쓴 거지만 믿기 전에 자신의 상태가 이렇더라는 겁니다. 22, 23 읽어보죠.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더니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갈등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전에는 아예 갈등을 안 싸웠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런 갈등도 없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좀 전에까지 설교했던 것처럼 그런 세상의 먹잇감이요, 또 미혹의 영이요, 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걸 원하십니까? 그런데 8장 6절 7절은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은 이후에 그가 육신의 생각은 사막인데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게 된다. 굴복하고 싶어도 굴복할 수 없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 이어가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12절부터 14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분명한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성령 침례를 받은 걸로가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그거는 아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애쓰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진짜 내가 살 길이라는 걸 알고 부단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한 표현이겠죠. 여긴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육의 싸움과 영의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갈등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 안에 있는 갈등은 영의 싸움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양심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 안에는 그 양심에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찌 믿지 않는 자 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그런 갈등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갈등 없습니다. 이거 죄 저지르면서 이건 하나님 앞에 죄야, 그런 갈등 없잖아요. 그냥 사회적인 죄와 기준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믿는 자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부담스럽죠. 그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서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 갈등이 있다라는 건 내 안에 성령과 또한 육의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육신대로 살고 있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침례를 받았지만 계속 죄를 짓고 성령께서 양심에 계속 경고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무시하며 살아가는 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얘기해요. 양심에 불화살을 맞은 거예요. 사단이 계속 불화살을 쐈는데 그거에 그냥 나는 좋아 이렇게 열어놓은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무뎌진 거예요. 더 이상 성령께서 양심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 계속 죄를 짐으로, 양심의 경고에 계속 죄를 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자, 대표적으로 성경에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이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그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그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성령 침례를 받았지만 여러분, 또 다른 케이스는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성령이신가? 몰랐던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계시다라는 걸 믿지만 그분과 제대로 교제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안에 일어나는 어떤 새롭고 신선한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타워즈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영화에 보면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이제 저 어린 레아 공주가 오비안 케노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 많은 이제 제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어떤 느낌이에요? 포스라는 게 성령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치 꼭
보이지 않는 힘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느낌이에요? 저 어린아이가 그렇게 어른에게 묻는 거죠. 어떤 느낌이에요?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건 성령이십니까? 이렇게 묻지도 못하는 거죠. 제 안에 뭔가 신선하고 새로운 게 있었어요. 제 것은 아닌데 뭔가 은혜 같은 비스무리한 게 있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할 때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 표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사람, 어른이라고도 얘기해도 좋고 영적인 청년이라고도 얘기해도 좋고, 하지만 내 기준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 눈높이에서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사람의 권유와 권면을 통해서 또 다른 어린 아이가 성장하는 것이고 어린 사무엘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찾아가서 엘리시여 저를 부르셨습니까?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부르신 거거든요. 나중에 엘리가 그렇게 말하죠. 야, 다시 그분께서 너를 찾으신다면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해봐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을 때 엘리가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하는 거에 대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성령의 이미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자가, 성령을 아는 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 내 안에 계신 분이 성령이신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면을 어기며 불순종하며 계속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까요? 성령은 거룩한 분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할 때 받습니다. 여러분, 술집에서 술 먹으면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과 성령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걸음과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조건 가운데 있으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어떻게 충만을 받는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4절과 2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처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오순절날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였습니다.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 혼자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사무엘처럼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혼자 성령 충만을 받는 것보다 함께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성령 충만을 받냐면 어떤 사도가 사람에게 안수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받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술집에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할 때, 예배 드릴 때 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의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우리 안에 취약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취약하지만 우리 공동체에게 취약한 것 중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 첫 번째가 기도이고 두 번째가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기도하는 게 어렵다는 걸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뭐든지 처음은 어렵습니다. 뭐든지 처음엔 고통이 따르고 불편함이 따릅니다. 근데 그것에
훈련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점점 더 내가 자유하게 되고 익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찬양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이 음악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찬양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얘기하고, 찬양은 예배에 준비해 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그 찬양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음악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CF도 음악이 있고, 돌잔치에 가도 음악이 깔려 있고, 그렇죠? 어디에 공연장 가도 다 음악이고, 드라마를 봐도 음악이 계속 깔려서 나옵니다. 영화를 봐도 대사만 나올 때도 있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그 안에 보면 음악이 계속 깔려 있다라는 것을 나도 부지불식간에 못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공간엔 다 음악이 깔려 있습니다. 그 음악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붙이고, 어떤 때는 말씀을 넣어서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어떤 때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찬양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으로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꼭 나는 말씀을 들을 때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 나는 꼭 기도할 때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 무기 중에 하나만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난 이렇게든 저렇게든 이렇게든 어떤 상황에서 나는 성령 충만할 수 있어, 그걸 경험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찬양은 아닐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는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성경은 그러지 않으면 세상의 영의 미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영의 먹잇감이 되고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입을 열어서 짧게라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같이 우리 짧게 입을 열어서라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세우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목소리 높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두 손을 펴서 하나님 보좌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나를 다스리고 내가 지배받을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 시간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지배만을 이 시간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성령의 지배받음을 환영하고 초청하는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고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사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께 나를 내어드리고 힘을 뺍시다. 성령께서 각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의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사모하며 우리 잠시 한 번만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술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 있고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세상의 영의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준엄한 명령을 우리가 흘려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준행하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들 안에 성령의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사를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형제와 자매들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갑절에 갑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결코 무시당하지 않고 세상의 영에 미혹당하지 않고 승리하고 주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영혼들을 보내어 주셨고 또한 어린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육으로 영적으로 주님 그들이 모두 동일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깊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가 도의 초보를 버리고 하나님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딱딱하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아는 영적인 성장에까지 이르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7월 첫째 주에 우리가 MT를 가지만 그 MT가 모든 사람 가운데 또 몇몇 사람 가운데 수련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시고 연합이 있게 하시고 하나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가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드러나는 1박 2일의 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픈 소민이가 열이 낫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하나님, 여러 대소사로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그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 솔루션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해결책이 아니라 성경의 해답이 보이기를 원하고 성경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고 들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그들의 마음 안에 먼저 평안과 위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모인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또 그 가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